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월요일부터 지금 오늘 목요일까지 4번에 걸쳐서 법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 존중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과 배상, 그리고 세 번째 어제는 긍휼과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 정의입니다. 이 법정신 안에 정의가 살아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사법정의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 9번째 계명이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어떤 윤리적 차원의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떤 재판정에서 위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9번째 계명, 그 계명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 대세에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여러분, 이 사회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이 다수, 대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다수가 정말 주장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고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길에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을 같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는 정말 그 대열의 수가 많냐 적냐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 것인지 진실한 것인지 그것을 따져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비겁하고 비굴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세에 내가 합류하지 못하면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피해를 볼 수 있고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대세를 따라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법정에서 특별히 어떤 증언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법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세가 아니라 진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사법정의에서 여러분, 가난한 자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으로 약한 자다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역으로 6절을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지도 말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지도 말라. 무전유죄, 무전유죄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말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정에서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없는 죄까지도 뒤집어 쓰는 것.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 정의롭지 못한 일에 있어서 아주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작용을 하죠. 8절을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법정에서 정말 위증하는 아주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바로 대세에 끌려가는 것. 다수의 어떤 자기 어떤 소신을 굽히는 것. 또 하나는 돈의 유혹에 눈이 머는 것입니다. 그 뇌물을 받고 그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정말 그 사람을 모해하면서 그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 이것은 정의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정신을 가르쳐 주는데 제발 정의를 왜곡시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좀 두 번째 사례가 있는데요. 4절 이하 5절까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주 재미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법은 고대의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정말 이 구약에 나오는 유일한, 이것이 정말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증거 같은 이런 법령들입니다. 뭐냐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라. 원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미워하는 사람의 어떤 이제 나귀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이 꼬스럽다. 잘 됐다. 원수 네가 죄가 많으니까 네 나귀도 잃어버리고 아유 그냥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지. 눈 감으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사적 관계인데 이 사적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공적으로 지켜야 할 그 상식마저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아무리 사적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회생활하면서 공적으로 지킬 것은 지켜주라는 겁니다. 그 원수의 나귀라 할지라도 길을 잃었다면 그 원수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거 돌려줬다고 해서 그 원수와 내가 관계가 뭐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 상식선에서 정의를 왜곡시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의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는데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짐을 너무 과중하게 실었든지 그래서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일어나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적으로 악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상식선에서 정의를 구현해야 할 것은 구현해야 한다. 그 옳은 것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세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10절 이하인데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 7년째가 안식년입니다. 6째 해 동안에는 그 땅을 잘 경작하지만 7년째는 땅을 경작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작하지 않더라도 놔두더라도 거기에서 뭐 씨들이 남아있는 것이 있고 또 그런 어떤 작물들이 스스로 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는 것들은 누구의 몫이냐면 가난한 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을 놀리는 것, 그냥 땅을 경작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은 그 땅을 쉬게 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땅도 이렇게 쉬면서 옥토가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7년째의 안식년의 몫은 가난한 자의 몫이다. 그 가난한 자도 자기 숨을 좀 돌릴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나의 능력 저하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난은 사회적 가난입니다. 절대적 가난입니다. 고아와 가부 땅이 없습니다. 이방 나그네 땅이 없습니다. 이 땅이 없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경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회적 가난을 태생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 7년째 해에는 그 가난한 자의 몫으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사회 정의는 그 사회적으로 정말 구조적으로 가난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 정의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회 복지 역시도 사회 정의 안에 들어와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 정의를 법정신에서 구현해야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신앙 때문입니다. 14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무교절은 6월절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을 감사하는 거고 또 오순절은 이제 그 6월절로부터 해서 7, 7에 49, 7 이래를 지나서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거 역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입니다. 수장절 역시도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을 짓고
이 광야에서 초막지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금까지의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감사를 표하는 절기가 수장절, 바로 초막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주님을 향한 이 경건, 이것은 바로 이웃을 향한 정의로 표현되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법정신입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살펴봤던 이 법정신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월요일에서 이 법정신에 있어서 특히 이제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명 존중 사상이 있어야 인권에 대한 배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존중과 인권 사상을 가지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법정신이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실수로 또는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혔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배상과 책임이 필요하다. 그게 법정신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법정신은 긍휼의 정신입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그 사람들, 또 그 성별에 있어서 남성이 우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건 고대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도 이 남성들이 여성을 학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돈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은. 근데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법정신은 긍휼과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어야 한다. 오늘 말씀에서는 법정신 안에 사회정의가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사법정의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 받고 정말 대세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함부로 진실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몫을 남겨놓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정의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 언약법전을 마쳤습니다. 출애굽기 언약법전 기억하십시오. 20장 22절에서 23장 19절까지인데 이 언약법전이 나중에 신명기 법전의 기초가 되고 또 레위기의 기초가 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이 법정신을 유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늘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성찰하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4일에 걸쳐서 저희들 법 정신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존중 사상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책임과 정말 배상의 원리를 가지고 마땅히 이웃에게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며 또 정의의 정신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출애굽기의 법전이 고대의 법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이 말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